안녕하십니까? 전우성 목사입니다. 이음셋 네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은요, 하나님과 알아가는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어때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가장 소중한 바로 말씀 듣는 것을 해보셨는지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잘 들어보셨는지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 암송한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한 주간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암송이 참 안 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뭐 이렇게 단어들도 생소한지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말씀을 아마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직접 와닿는 것을 경험 많이 하셨을 텐데요. 자, 우리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은 또 어떠셨는지요? 그 말씀을 일주일간 어떻게 적용해 보셨는지요? 그 말씀 기억나시지요? 그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셨는지요? 또 한 주간 말씀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었는지 써보기로 하셨죠? 한 주간 어느 말씀을 읽으셨나요? 저는 또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는데요. 제가 읽은 말씀들, 또 저는 그곳에서 매일 먹는 묵상의 말씀의 본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말씀을 또 어디서 어떻게 드셨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은요, 영적인 기초 체력을 쌓는 거예요. 마치 헬스장에 가면 처음부터 무거운 것을 들라고 하지 않아요. 기초 체력이 없으신 분들은 기초 체력을 기르는 훈련을 하고 코어 근력을 기르게 하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체력이 되고 난 뒤에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운동의 기본입니다. 복싱 선수가 계속 줄넘기 하면서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또 수영 선수들이 초반에 발차기 하면서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마치 말씀 먹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기초 체력을 채우는 거랑 같다고 보면 될 거예요. 자, 한 주간 계속 하셨을 텐데 앞으로 계속 하셔야 합니다. 또 한 주간 그 말씀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과 또 긍정적인 또 삶에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지난주에는 이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이 두 번째 다른 것을 좀 나가보려고 해요. 초록색 글씨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감탄과 감사와 감격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그때 가서 믿겠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순서가 잘못돼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게 하나님인지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림을 알아야 그림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림을 공부하고 더 알면 그림이 이렇게 풍성하다 아는 것처럼 운동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만약에 골프 하는 시합을 본다고, 아니 올림픽 때 이번에 그런 게 있어요. 서핑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서핑을 잘 몰라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서핑이 올림픽 정식 종목이었거든요. 모르면 뭐가 점수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해설하시는 분이 친절하게 서핑은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서 점수가 나는 것이에요 라고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서핑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고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할 때 내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인데요. 그분을 감격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감탄하는 것, 이게 특별히 예배에서 나타납니다. 예배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예배 정말 중요합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그냥 빨리 때우고 다른 거 하려고 교회 오시나요? 교회는 사실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는 왜 하는 것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살아있는 예배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표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예배는 한도 끝도 없이 깊어요. 예술의 세계가 깊이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예배하는 것도 예술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인격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다 본 게 아니죠. 근데 그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기뻐하고 사랑해요. 예배란 그런 것이에요. 기뻐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예배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모하십니까? 그 사모함이 깊어질수록 예배가 깊어지고 즐거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 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예배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긴 할까요? 요한일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이런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스펄전 목사님께서 설교하기 전에 되게 심각한 얼굴로 집에서 나오셨대요. 그래서 그날 아내 사모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왜 오늘 이렇게 심각하냐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이 없었어.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승패는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에 대한 놀라운 기쁨, 그 기쁨의 표출이 예배로 나타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자격을 주셨으니 기쁜 것 말고 더 무슨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 기쁨이 예배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쁨의 표현이에요. 자,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기둥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두 가지는 영과 진리입니다. 예배할 때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예배 끝나고 빨리 저 행사를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과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셨다라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는 차원이 다르죠. 신령과 또 진정은 뭘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하는 예배죠. 주님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놀라운 축복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또 한 주간을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전거를 열심히 타요. 근데 그 중에 선수급 선수들이 한 명 같이 자전거를 타줄 때 언덕에서나 이럴 때 그 선수급이 뒤에서 한번 터치하고 밀어주면 자전거 초보도 조금 더 멀리 라이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혼자서는 죽을 것 같고 힘든데 터치 한 번에 힘을 내는 거죠. 군에서 행군할 때도 40km, 100km 이렇게 행군을 하는데요.
혼자 맨정신으로 하는 건 쉽지 않아요. 들고 군장도 무겁고요. 지치고 낙심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때 지쳐서 쓰러질 때 옆에 있는 동료나 전우가 터치, 힘내 하고 밀어주면 한 걸음 한 걸음 더 걷게 되고 완주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해병대 교훈단에 있을 때요. 해병대 친구들이 천자봉에 올라가는 마지막 훈련 지옥의 주간이 있어요. 그 전부터 계속 힘든 훈련을 하고 그 이제 산 위에 올라갔다 오는데요. 거의 산에 올라갈 때쯤이 되면 밤 새벽에 가는데 거의 녹초예요. 다 탈진 상태로 올라가요. 그래서 대부분 포기하고 싶어 할 텐데 그때 또 쓰러지고 낙오할 것 같은 친구를 또 다른 동기가 뒤에서 터치해주고 밀어줍니다. 또 조교들이 터치해줘요. 그럼 그 힘을 얻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하심, 예배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터치받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새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일날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활력을 주면서 살아 움직였어. 그 예배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월요일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예배의 특권입니다. 예배에는요, 세 가지 특권이 있어요. 세 가지 형태의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가장 중요한 특권이 예배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며 중심이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을 받으십니다. 예배하는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사랑과 평화와 지혜를 얻어 누려요. 어떻게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지, 풍성한 삶은 살아있는 예배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예배는 이제 세 가지로 더 풍성하게 나가는데요. 첫 번째 13장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개인의 예배입니다. 개인적으로 예배를 따로 드리시나요? 가정주부분께서 설거지 하실 때 극동방송을 틀거나 CCM 찬양을 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 개인의 예배입니다. 또 직장으로 출근하시는 분들께서는 운전하는 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또 찬양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죠. 각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계신지요? 아니면 정말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으신지요?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홀로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의 예배는 다양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예전에 해군 교육사령부에 있을 때 아덴만 영웅이라고 일컬어지는 집사님이 저희 단장님이셨어요. 같이 병사들 행군을 저도 옆에서 같이 했는데요. 그 집사님의 묵상이 참 놀라웠고 같이 참 귀했어요. 귀감이 됐는데요. 행군을 하면서 바다가 보이고 넓은 산을 볼 때 그 집사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아, 오늘도 하나님이 이런 멋진 광경을 나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범사에서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저는 이런 것이 다 개인의 예배입니다. 개인의 예배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한 공동체 예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공의 예배, 공동의 예배는 세 가지가 흐름이 있어요. 첫째는 신령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공공의 예배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시간, 설교 시간이겠죠.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시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반응을 올립니다. 찬양으로, 성가대로, 또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올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며 또 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올라가고 내려오고. 근데 여기서 끝나나요? 아닙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나와요. 보통 사람들은 위아래에서 예배하고 끝나고 집에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구역 활동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 피차 가르치는 것.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졸려가지고 하나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또는 들었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그때 피차 나누고, 오늘 말씀 어땠어? 너는 어땠어? 나는 이랬어? 당신은 어땠어? 어떻게 살아볼까? 너는 어떻게 살아볼래? 라고 서로 구역 시간에 나눠보는 것, 거기까지가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믿어요. 사도신경을 할 때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믿음의 교제란 여기에요. 이 믿음의 교제까지 예배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이게 공공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어떤 형태의 예배를 말하고 있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지막 삶의 예배가 있어요.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죠. 세 가지의 예배를 봤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을 새롭게 알면서 감탄해보거나 표현한 적이 있나요?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조용하고 엄숙하게 예배하는 것과 또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다양하게 있어요. 1부 예배는 기도하고 침묵으로 예배하죠. 2부 때는 경건주의의 개혁교회의 전통의 예배를 드리면서 합니다. 또 3부에는 찬양이 있는 열정적인 예배를 하고 4부 청년의 예배는 더 다이나믹한 청년들의 열정을 가지고 함께하는 예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개인의 취향에 맞으신지요? 이건 약간 취향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역동성을 추구할 수도 있고 누구는 정적이고 깊은 고요함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각자 다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 유익함들을 서로 한번 다양하게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권인 예배를 그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한 주간 또 어떻게 예배를 누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